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저도 이렇게 길게 계속 설교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주님께서 설교하라고 그러셔서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게 이제 1년 벌써 몇 개월이 된 것 같아요. 계시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해주셔서 계시록도 아마 거의 1년이 조금 넘게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조금 더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고 또 산상수훈을 또 설교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또 하고 또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저는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벌써 나와서 기도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시켜 주세요. 금요일 날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주일 날은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 말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요. 또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못 듣는 일이 발생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필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볼륨은 가급적 크게 키우시고 가급적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드려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아파가지고 백신 맞고서도 제가 몸을 진짜 질질 끌고서 책상에 가서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따로 듣고 나 따로 예배 드렸다고. 왜? 혼자 기도하면 주위 사람에 관계없이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 예배는 예배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한 게 다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영적인 환경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교제 시간이 중요한데 그 교제 시간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성도님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그거를 방해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교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서 그렇게 기도하셨나 봐.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게 골방이든 마음의 골방이든 그게 차 안이 됐든 여러분 밖에서 예배를 드리든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필요하다니까. 화면은 가급적 큰 게 좋지요. 그래야 집중력이 높아지잖아. 볼륨은 키우는 게 좋지요. 때때로 기도 시간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흠잡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셔. 그때는 조금 볼륨을 줄이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될 수는 없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탈 수만 있다면 여기서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전이가 될 거라고.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같이 기도하게 될 거란 뜻이에요. 여기선 강하게 기도하는데 거기선 소리가 크다 이러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길어요. 성도님들, 이 설교가 언제 끝나죠?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런 걸 보니까 어디까지가 설교야? 35절까지가 설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더 봐야죠.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겠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잘 들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바울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은 또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지난 시간 설교 못 들은 분들은 지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미 들었던 분들은 그렇게 하면 또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봐야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22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22절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될 거예요. 여기 성령에 매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매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묶여.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로잡혀.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성령에 묶여서, 그러니까 끈으로다가 묶다 할 때 그런 묶다는 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묶으셨어.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사로잡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이제 그게 그래서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사로잡히죠. 죄의 충동이 아예 올라오질 않아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면 죄의 욕구가 올라오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어도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돼. 이걸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야, 그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그 힘쓰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 성령 충만 받는 두 가지 통로가 성경 말씀하고 방언 기도니까, 기도 생활이니까. 기도 시간이 줄면 성령 충만이 확실히 소멸됩니다. 말씀 안 듣고 성경 안 읽잖아요. 죄의 충동이 막 올라와요. 성령 충만과 죄는 같이 갈 수는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 성령 충만은 같이 가질 않잖아. 성령 충만하면 그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잖아. 동면 상태처럼 가버려. 근데 기도 안 하고, 코로나라고 자꾸 기도 안 하고, 뭐 별 핑계들을 대면서 자꾸 말씀 안 읽고, 설교 안 듣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이러면 뭐 어쩔 수, 다윗이라도 다 타락해. 그럼 별 방법이 없어. 사탄은 그리고 뭐 잘생겼다고 봐주고 이러는 게 없어. 기도 안 하면 무조건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묶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령께 묶여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를 못해.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갔다. 이런 굉장히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이다. 그걸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주님의 뜻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뜻이 뭔지를 세상에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몰라. 예루살렘에서 뭔 일이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인도하셔. 그러니까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격이 꼼꼼해서 다 알아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격 고치셔야 돼. 주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가나요? 사도 바울도 그러진 못해서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다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인도하시는 곳까지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그냥 따라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다 그림은 그분이 그리는 거지 우리가 인생의 그림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림을 알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내가 불렀다는 거야. 주님께 그 높은 경지의 그림은 그냥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그냥 주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다 그리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다 아름답게. 매일매일은 그래서 주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어.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게 인간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야. 성도님들, 지금 이 설교를 누가 듣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지금 목회자들이 듣고 있잖아. 그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금 이 22절 한 절이. 첫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번째는 성령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성도님들,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두 가지 교훈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찾지는 마시고 들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대.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모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모르면 혹은 그분이 인도하셔도 불순종하면 모든 진리의 길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죄를 끊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결코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 왜? 그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기록이 있잖아, 성경에.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 순종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끊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신다니까. 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용서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 접목시켜 주시는 거지만, 조금 구분해서 얘기하면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길을 잃지 말아야 돼. 삶에 환란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왜? 초점이 환란에 가 있어. 성령님의 목소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잃어버려.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게 길을 잃는 거예요. 왜 길을 잃었어요, 성도님들? 그거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그래. 성령님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그냥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파트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남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음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이라도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 음성 못 듣는데요. 그것도 훈련이야. 성령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의 감동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성령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지, 그걸 주님이 다 인도하셔.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던데요. 안 그래요. 죄를 끊는 것도 잘 보세요.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쇼핑 중독이 있어. 그게 잘 안 끊어져요. 근데 중독이 사람마다 다 틀려. 그 중독의 분야가. 예를 든 겁니다. 쇼핑 중독을 끊고 싶어요. 쇼핑 중독이 막 올라와. 또 막 뒤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 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잖아.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막 올라오거든.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 어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 마음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넘어져. 근데 잘 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했어. 죄의 충동은 또 올라와. 어떻게 해? 성령님께서, 그러면 당장 기도를 하면 죄의 욕구가 없어지면 좋은데, 그래요? 안 그렇거든. 그 죄의 욕구가 여전히 있거든. 그거 어떻게 끊어져? 성령님께서 그걸 보시는 이유가 있어. 네가 진짜 그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역대하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잖아. 그리고 기름 부음은 죄의 멍에를 꺾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죄를 끊기 원하니?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걸 보고 계시는 거야. 그게 확인이 되면 의지를 들여서 그 죄의 욕구를 대항하고 있는 걸 쭉 보시다가 은혜를 주신다고. 근데 죄의 욕구에 대항하다가 성령님이 도와주기도 전에 또 죄를 짓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죄를 못 끊어요. 성령님이 보고 계시잖아. 네 의지가 진짜 그거 죄를 끊길 원하시는지.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 말씀을 들었는데 죄가 좋아. 왜? 거기 젖어 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죄를 좋아하는 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음과 이 양심을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종도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끊게 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큼 죄가 파고들어. 이게 참 영의 희한해요. 그게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자꾸 짓게 되는 분들일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져서 그래, 그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기억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 사랑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진심이 확인이 되면 도와주세요. 왜? 입만 나불거릴 수 있거든. 립싱크의 삶. 진짜 회개가 아니야.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거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내가 진짜 죄를 싫어하는지를. 죄를 싫어하지 않으면 그 죄를 싫어하지 않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끊고 순종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진짜 해본 사람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를 다 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깨끗게 한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죄에 빠뜨리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죄의 세력까지도 없애는 게 성령님이야.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창조주 하나님. 거칠 것이 없어. 우리의 진심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직하게 생활하세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회개하고 정직히 회개하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회개하세요. 사람이 왜 죄를 지어? 마음의 중심이 정해지지 않을 때 죄를 짓는 거야. 마음의 중심이 정해져야 돼. 심지가 견고해야 돼.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행동도 왔다 갔다 해.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보시라고. 죄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지. 있는데 성령 충만이 그게 극복하는 방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이게 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게 결국 말씀과 기도인데 그거 충만히 안 하고 어떻게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겠냐고.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죄의 세력에 대항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분이 죄를 끊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삶을 청산하세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달려갈 길이 있지. 오늘 달려갈 길 나오지만 믿음의 경주가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김세인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두 가지야. 성경에 보면 하나는 성화의 삶, 하나는 사명 감당. 이게 믿음의 경주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 이걸 안 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지옥 가. 성경에 보면 죄를 끊고 성화의 삶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 게으름 버리고 나의 편리함을 버리고 사명 감당을 하셔야 돼. 사명 감당을 안 해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대로 보내셔. 그분이 편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의 경주 이 두 가지를,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 믿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성령을, 당신의 영을 보내서 능력을 부으셨고 이미 이제 그분의 이제 강력한 이제 충만함으로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로잡히셔서 길을 잃지 마시고 항상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나의 사명은 뭐죠? 은사를 주신 게 보통 사명이야.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이미 기도의 사명을 받은 거야.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고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죠. 그거를 충실히 오래 하세요. 짧게 하는 것과 오래 하는 건 달라. 그것도 길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걸 또 매일매일 해보시라고. 하여튼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막 사역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전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제 설교를 지금 인도하시고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성도님들 화장실이 좀 불편해요. 화장실 쓸 수 있는 곳 좀 주세요. 지금도 기도해.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다 세이브하고 있고. 근데 인도하심은 없어. 나도 간절히 바라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막 원해. 막 부지도 알아볼까 막 이 생각도 들어. 근데 인도하심이 없어 아직. 주님이 제 개인의 삶에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더욱 부지런히 저축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하시더라고. 처음에 더욱 부지런히 저축을 해라. 두 번째, 저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함부로 투자하지 말으래. 교회도 그래. 저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경거망동하면 안 돼. 여기는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는 건 맞는데 목사로 세우셨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재정을 보내시는 건 맞지만 그 재정의 주인이 우리는 아니잖아. 청직이잖아. 성경에 보면 종이래잖아. 우리 주인이 계시잖아. 그 주인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돈이 생겼다고 내 마음대로 휘둘러 쓸 생각부터 하냐고. 벌써 이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야. 주종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재정이 없어도 마찬가지야. 그분이 주인이시잖아. 그분의 뜻이 있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하지 말고 그것도 이제 그분이 어떤 것을 행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는 때때로 기다리는 걸 많이 못해요. 왜? 그런 걸 어디서 배우지를 못했어.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인내가 좋은 성품이니까 그 성품을 배양해야 된다 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그걸 얘기를 해주지는 않아. 그건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 설교하는 건 아니더라고. 저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그렇더라고. 여러 교회를 거쳐봤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 가르쳐주지는 않더라고. 나는 오래 참음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모든 은사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은사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은사가 좋은 것이긴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야. 오래 참음, 그건 하나님의 열매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도우실 때까지. 죄에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도우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의지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걸 볼 때 진짜 그 사람이
의지가 그런지를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렇죠. 그 성도님들, 어떤 영화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 마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약쟁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딸을 낳게 됐어. 근데 딸을 보면서 이제 인생을 새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불을 끄는 그 소방대원으로 이제 들어가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약쟁인 걸 알아, 그 사람이. 면접관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약쟁이 그 사람이 그래.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나에게 기회를 주면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래. 그래? 그러면 체력 단련을 해보재. 그래서 나머지 정식 이제 그 소방대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막 구보를 하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아주 굉장히 긴 코스야. 근데 그걸 뛰는데 조금만 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뒤쳐져서 막 토해. 남자들 축구 군대에서 많이 하죠. 축구할 때 체력이 딸릴 때 어때요? 토가 나오죠. 그 사람도 막 토해. 계속 토하면서 뛰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 선두하고 이 격차가 뭐 너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 영화가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나머지 소방대원들이 다 돌아왔어. 다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 문 닫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면접관도 이제 에이, 다 끝나고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문 닫고 가려는데 옆에 사람이 그래. 저기 보시라고. 그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또 토하면서 와. 옆에 있던 사람이 이래. 이제 100불 잃었다고. 저기 도박 이제 서로 이제 내기를 했나 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안 온다. 그 사람 올 수가 없다.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 이제 막 그래. 근데 그 사람이 토하면서 결국에는 그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그 정상을 찍은 그 사진을 보여줘. 면접관한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래 내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죄에 대항해서 오래 견딘다는 것은 내 의지가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드리는 과정이야. 그걸 보고 은혜를 베푸셔.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게 그 뜻이야. 근데 인간들은 어때? 죄의 욕구가 오면 참지를 못해. 여러분, 그 선만 좀 넘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선을 넘어본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급의 삶이 있어요. 그걸 넘으셔야 돼. 그 단계를. 성령님은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확인이 되는 한 성령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셔. 난 그걸 알고 있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난이나 연단도 그래. 기다림이라는 건 힘들어. 여러분이 못 쓸 질병에 있어서 지금도 견디기 힘든 정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데 그걸 인내하시면서 대항하시면서 가셔야 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서 데려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강경화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도 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래는 모르잖아.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는 거잖아. 할렐루야. 성경에 복음이 있으니, 치유의 복음이 있으니 갈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야. 그분의 뜻은 다 모르지만.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22절 얘기예요. 이게 22절. 이게. 설교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나 봐. 그 영화는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런 분이 있듯이 제가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약을 끊어요. 그리고 훌륭한 소방대원이 돼서 가정을 책임지는 훌륭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지금 드리는 거. 실화야. 그 영화가 그 실화를 그대로 옮겨놨더라고. 제목은 몰라요. 근데 한번 보고 끝나는 거야. 성도님들, 23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 23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나중은 어떻게 될 거를 한 가지는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로마까지 이제 나중에 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게 기록된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건 아니지만 23절은 가르쳐 주신 거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도님들, 여기 증언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숙하게 선언하다. 엄숙하게 선언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야. 엄숙히 선언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누가?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이렇게 엄숙하게 선언을 하셨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반드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 사도 바울이 두렵지 않았을까?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셔. 내가 엄숙히 얘기를 하는데 너는 결박과 환난을 반드시 너는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근데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달려갈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님들, 그 주석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달려갈 길,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의 경주. 사명의 경주. 아까 믿음의 경주는 뭐라고 김세윤 교수님이 얘기했다 그랬죠? 성화와 사명의 길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달려갈 길은 뭐라고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사명의 경주를 얘기하는 거라고.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달란트를 끝까지 완수하는 거, 이게 달려갈 길이라고.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달려갈 길의 내용,
달려갈 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얘기해 준 거라고. 그게 뭐래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오중직임자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읽어보면 뭐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고 나오죠. 목회자들도 이 오중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로 부름을 받아요? 사도이면서 뭘로 받죠?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기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전하는 자일 수는 없지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나의 달려갈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지금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바울이 자기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거기 마치려 하면은 할 때 그 마치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 단어가. 그게 완주하다 이런 단어야. 연구를 해보면 그 뜻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25절에 실제 순교해요. 25절에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랬잖아요. 실제로 바울이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 그렇게 죽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립싱크 했던 사람은 아니야.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야. 사명이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성도님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사도 바울이 이 말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근데 성경에 나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각자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맡긴 달란트가 있거든. 꼭 방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직 은사를 발견을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명을 맡기신 분들이 있어. 그 교회 직분을 맡기고 하지. 그게 사명이야.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땅에다 묻어뒀다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가요. 지옥 간다고. 달란트 잘못 감당하면 지옥 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라 그랬죠? 죄를 끊고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가. 그것도. 그 데드라인은 주님만 아셔. 그러나 어느 성까지 가다가 양심에 화인 맞는 것까지 가잖아요. 진짜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 그게 어디 나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도다 할 때 그 문맥을 읽어보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성도잖아. 목사이기 전에 성도잖아. 자기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 물론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었죠.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 지옥 가. 사도 바울도 지옥 가. 그래서 문맥에 읽어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남에게 전도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쭉 나와. 여러분, 성화의 길을 가는, 죄를 끊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 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아. 이게 장로교 교리에서는 어려운데 웨슬리 신학과 감리교 교리와 성결교 교리는 그렇다고 가르쳐. 그 이단이 아닙니다. 감리교가 이단이에요?
성결교가 이단이에요? 장로교에서 신학이 다르다고 해서 다 이단입니까? 웨슬리 신학에서는 그게 가능해.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웨슬리가 제대로 신학을 세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뭐야? 문맥을 보면 지옥 간다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그래서 너무 중요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내대고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간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감당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갈 겁니다.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겠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죄를 끊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았다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그 13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죄의 기준을 자꾸 말씀드린 줄 아세요? 죄를 끊으시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끊으세요. 여러분이 끊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여러분은 뭘 해야 돼? 죄에 대항해서 버티는 그 노력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여러분의 의지를 보이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죄를 끊도록 죄에 유혹받기 쉬운 것들을 다 끊으셔야 돼. 책에 유혹받는 사람은 그 유혹받는 책을 불태우셔야 돼. 그게 진짜 회개야. 그런 것 없이 죄 끊을 생각 말아요.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를 확인하길 원하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보내주셔서 죄의 세력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자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라고. 근데 그 부르심을 거부해서, 그 부르심을 발로 밟아서,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각자 달려갈 길이 있어요. 즉 사명의 경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완주 안 하신 분들이잖아. 다 살아있는 분들은. 완주 안 했으면 겸손히 계속 하셔야 돼. 할렐루야. 완주한 사람처럼 살지 말아요. 바울은 이 사명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당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점과 우선순위가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달란트에 있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달란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 지금 너무 노닥거리기에는 아직 우리는 너무나 햇병아리야. 아직도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시지만 그 과정은 이렇게 길어요.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 끝까지 자신의 구원을. 믿습니까? 26절,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누구한테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을 양육했던 사도 바울에게 직접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장로들을 양육하면서 지금 고별 설교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잘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중에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타락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볼게요. 그거는 목회자라고 해서 안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이 나와. 여기 고별 설교 가운데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게 피가 의미하는 게 뭐야?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야. 내가 담임했던 그 성도들이 지옥 가도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해서. 왜?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내가 꺼리지 않고가 뭐냐면 숨기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 전달을 하고 에베소 목회를 끝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설교를 들었던 너희들 중에 지옥을 가는 사람이 혹시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의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여기서 교훈이 뭔지 알아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맡긴 생명들이 있다는 거야.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야. 목회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내가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옥 가는 성도가 있어도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나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다 전했어. 난 진짜예요. 믿습니까? 난 정직하게 전했어, 진짜. 지난 15년 동안 난 다 전했어.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 특별히 가장들 잘 들으세요. 가장이 없으면 그 여자 어머니라도 지금 들으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면.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피는 여러분 책임이야. 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야. 왜?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266쪽. 구약 266쪽. 신명기 4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9절 끝부분에 뭐라 그러세요? 9절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래.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할렐루야. 마음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대. 마음을 안 지키면 죄가 그렇게 넘실거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만 마음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요. 끝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을까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부모의 책임이야. 자기 자식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손자들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정예배 왜 안 드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해. 불신자가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거면 진짜 눈물로.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지옥이 진짜 없다면 모를까,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진짜 자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아닌가? 내 잘못 설교하고 있는 건가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네 손자들을 낳을 정도면 그 아들들 나이가 어땠을까요? 나이가 들었겠죠. 나이 들었다고 양육을 포기하지 말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27인가 8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릴 때 내가 이걸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랬어. 나이가 들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물론 평상시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양육을 받아야 된다. 너의 할아버지 봐라.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빠를 어떻게 했냐. 명절 때마다 가정 예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지 않았냐. 증조 할아버지 유품을 전달하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가르치잖아. 아버지가 40이 넘어 50이 넘어도 지금 할아버지한테 배우지 않았냐 내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포기하지 마.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 이대로 보내면 안 돼.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더 찾아봐요. 찾아볼 땐 더 있는데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신약 316쪽. 예배 빨리 끝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영혼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신약 316쪽에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4절에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어머니들에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아버지들아, 아버지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 경우 있지. 그러면 아내가 들으셔야 돼. 차후의 선택이라도 해야 되니까. 아비들아, 자녀들 자꾸 승질 돋구지 말라는 거야. 왜? 비합리적으로 대할 때 자녀들이 화가 나. 그런데 아버지가 제대로 말을 했는데 화가 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건 네 성격을 고쳐야 돼. 그건 아버지한테 네가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거는. 왜? 1절에 말씀하시잖아.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1절에 나오잖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드라마가 옳은 게 아니야. 드라마에서는 막 혼전 순결을 막 개떡처럼 여기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 그건 음행이라고. 미래에 네 남편 될 사람에게 죄 짓는 거요. 네 아내 될 사람에게 죄 짓는 거라고.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는 죄인일 뿐이야. 그래 하지 마. 끊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도 죄 끊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옥 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막 부모 대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 드라마가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드라마하고 다르게 말씀하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근데 부모들도 그래. 부모들도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 아버지가 있어. 그러면 돈을 벌어다 주고 자식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근데 아버지들이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 돈만 벌어줬다고 해서 의무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게 4절에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비들아,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들을 양육할 책임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근데 왜 아버지들이 가정예배에 인도를 안 해? 언제 양육하려고?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잊어버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과거는 어찌 됐든지 앞으로는 잘하셔야 돼. 그건 성경대로 사셔야 돼. 왜?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자식들이 농사가 잘 돼. 자식들 여태 길러놔가지고 학교에서 정교조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자식을 다 길렀는데 정교조한테 뺏겨. 왜? 정교조만큼 열심히 집에서 안 가르쳤거든.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영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피 흘릴 일이 있어도 나는 책임이 없다. 그 얘기한 건데, 우리도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라면 성도들이 될 거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기 배우자에 대한 책임, 자녀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기에게 전도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또 지인들을 전도하라고 붙여준 영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숨기지 않고 다 여러분에게 내가 전달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주님의 심판대에서 얘기해야 될 거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 제 이 오늘 설교는 주님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결코 여러분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설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전 정직하게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해야 돼.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나는 책임 있고, 목사잖아요. 근데 나는 집에서도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들의 영혼에 대해서 난 책임 있는 가장이에요. 나는 다 잘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께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다 전달하고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그 피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